5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특히 24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소 재테크나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에 최근까지 가히 투자의 시대라고 불릴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설명한다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이런저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은 물론이고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할 만한 가상화폐, 코인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에서 돈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구가 있고 모든 욕구를 대표하는 돈, 부에 대한 갈망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찝찝하죠. 누구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을 쫓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스스로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바람이 공존하죠. 한편에서는 청빈한 삶을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길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기준을 잃어버리면 때로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잠언 14장 24절의 말씀은 돈과 재물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가 미련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잠언 14장 24절 말씀. 분명한 것은 부유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또 욥, 솔로몬에게 주신 부의 축복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무소유의 도를 외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최소한의 부가 필요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 보죠.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넘치는 재물로 교만하고 사치하여서 범죄하듯이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도둑질하며 범죄합니다. 부에 대한 욕망이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 역시도 사람을 죄악의 길로 이끌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 14장 2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미련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지혜롭고 미련하다는 것은 학습 능력의 우열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그저 부를 소유하는 것에만, 돈을 더 많이 갖는 것에만 혈안이 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죠. 죄악을 저지르며 악착같이 움켜쥔 재물을
정작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죄악을 저지르기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탐욕은 사치로 이어지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죠.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 미련하게 주장하는 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주신 것을 감사히 기쁘게 누리면서도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나의 손을 펴지요. 그리하여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받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를 욕심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소유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빈곤함에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합당할 때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며 살지만 돈에 의지하여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축복을 누리지만 단지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삶,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이 모든
주께